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되고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건강검진 했습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비해서 체중은 2kg 늘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줄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죽어라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육량이 줄다니요. 제가 막 따지려다가 그래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런 도전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하는데도 근육량이 줄면 그만큼 자연 감소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기대하고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그렇죠? 허무해요. 제대로 알고 배우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깨크루 열심히 뛰세요. 살 안 빠지셔도. 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하죠. 사람들을 사랑하든지 어떤 대상을 사랑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야만 하는 것이죠. 제대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또 누르지 못합니다. 제대로 배웠어도 그 배운 내용이 올바르지 못하면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됩니다. 어머님도 요즘 복음을 배우고 계시는데 제대로 잘 모르면 잘 못 누리죠. 그렇죠? 그것들을 지난주 한 주 깨닫는데 막 엄청 기분 좋아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그래요. 세상에서 배운 사랑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타락을 가져온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자체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을 4가지 종류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또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이라고 표현되는 필리아, 세 번째는 애정이라고 번역된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애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런 형태의 사랑을 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자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아가서 묵상할 때 같이 자세하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인 에로스, 친구와의 우정인 필리아,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하는 이웃 간의 사랑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 이웃 사랑에 속한 것. 하나님과의 사랑에 속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없이 필리아,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 이런 사랑들은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나눴던 것 아시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는 이 나머지 3가지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다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원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왜 안 깊어지고 깨지죠? 사랑은 원래 하나 되게 하죠. 그런데 왜 깨지죠?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 하는데 왜 자꾸 깨지고 파괴되냐고요. 아가페 사랑이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하게 되면 도리어 깨지고 파괴되고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로 돌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앉혀놓는 순간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마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예요. 사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에로스죠.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 성적인 이끌림에 따른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에 빠진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 에로스의 사랑의 영역의 범주에 포함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절대시하고 서로를 최고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전적으로 채워주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사랑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계속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상대의 필요를 계속 채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사랑의 본질이 이타적인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런데 상대를 막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가 필요로 하고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를 계속 맞춰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하나님의 사랑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변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나만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원래 에로스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내주면서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나는 한 100을 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한 30밖에 안 주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주기보다는 점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구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으면 찾아가서 두드러 팹니다. 그게 이제 데이트 폭력하고 막 이렇게 살인도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무력적으로 해서 가스라이팅해서 끌고 다니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사랑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자비의 사랑이 없으면 에로스의 사랑도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스톨게는 어떨까요? 에호라고 번역되는 스톨게. 스톨게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헌신하죠. 자기를 다 갈아 넣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닮아 있죠. 에너지, 시간, 물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질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내 삶을 갈아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주지 못하면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입시 지옥에다가 밀어넣고 내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12시간씩 막 24시간 왜 누가 웃죠? 왜 웃죠?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입시 지옥에다 밀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조건 없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녀들이 보란 듯이 좋은 모습으로 어떤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는 대가들, 어떤 결과들 나에게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못 이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못 이룬 걸 네가 이루어주도록 하는 그 드라마에서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야 내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그 자녀가 악마로 돌변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그 부모가 악마로 돌변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스톨게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정의 원래 최종적인 목적은요, 사랑을 하면 뭘 하는 거죠? 얘가 잘 성공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잘 성장해서 독립하는 게 원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사랑의 목적은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 원래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해서 애착을 느끼는 마음도 스톨게의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무언가 새로운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신제품 이런 걸 막 애정을 갖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는 다 거래의 관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 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어떻습니까? 우정이죠. 공통의 관심사들이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들. 뭐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같은 학교,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같은 지역 출신, 뭐 경상도 출신, 뭐 전라도 출신, 이렇게 출신끼리 딱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타락하니까 상대방은 나쁜 놈을 만들고 우리 이 공동체만 좋은 공동체, 선한 공동체, 우리 멤버들만 좋은 멤버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증거죠. 똘똘 뭉치면 뭉칠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안에 절대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우정, 필리아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타락되는 게 어떻게 되냐? 분리와 나눔과 찢어짐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끼리를 넘어 주제를 나누도록 우정을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필리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우리끼리만 더 돈독해지면서 우정이 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져요. 왜요?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흩어짐을 통해 찢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줌으로 왕따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버려진 바 되어 있던 우리들을 그분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초대하셨잖아요. 진정한 스톨게는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초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어떨까요? 자비요. 자비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 형태 중에 가장 최고의 형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 뭔가 나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것. 길을 가다가 길고양이를 만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나눠주고, 동기가 아니어도,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아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 가족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자비.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비의 사랑도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에 따른 사랑을 인간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사랑을 하더라도 결국 고갈되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뭔가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갈되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없는 게 그래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아무리 에로스든 스톨게든 뭐든 사랑을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다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육체로 보내셨다는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아들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그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속에 있는 어떤 성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죠? 그 사랑이, 그 성품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이 행한 사건 속에 드러나 있다고요.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보여져 있어요. 경험되어져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는요, 4가지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아까도 우리 인간의 사랑 안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CS에서 정리해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4가지 특징으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약간 그렇게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나타난 사랑입니다. 나타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나머지 사랑들,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나타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난 사랑이요. 그 구체적으로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9절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일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사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 섬기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삶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망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들이 찢어지고 터지고 죽고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란 뭐냐? 결국에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죠? 나타난 사랑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나타내신 사랑으로 그 사랑 약속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고 참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침을 뱉고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모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나타내신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게 아버지께 속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 내 심장이 막 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걸로 정의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을 저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잘라냅니다. 우리는 쉽게 속썩이고 괴롭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날 힘들게 하고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면 잘라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버려요. 쉽게 그만둬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내버립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타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타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나타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타난 사랑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에로스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스톨게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죠. 그 아가페의 사랑이 다른 무언가의 모든 사랑들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신 사랑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보내신 사랑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세상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에만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요? 우리의 여기에 있어야 사랑이? 아니요. 여기라고 하는 그곳은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신 그 사랑 여기에 있다고요. 그 보내신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냈고 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9절에서도 독생자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사랑이래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이 어느 곳이에요?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이라는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온전하지 못한 어그러진 그곳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들이 있으신 분, 희성이가 하루가 있는데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자녀를, 이 채성이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연쇄살인마를 대신에 죽게끔 보내보세요. 한번 보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가득하고 자기 아들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창으로 죽이는데도 알고 그 사실 알고도 보냈다고요. 그 아들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게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들 군대를 보내도 부모들은 웁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도 부모님들은 울어요. 그렇게 보내도 그 정도만 보내도 운다고요. 좋은 집안에 보내도 울어요. 그런데 시궁창 같은 더러운 하수구 가운데 죄악된 사람들, 자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보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깽단들에게 장악되는 그 나라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자꾸 보냅니까? 그 보내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곳 가운데 동일하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보냄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받고 있는 자는 어디로 보냄을 받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진 그 자리, 마음에 안 들고 그거 나를 계속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자리, 그 보냄받은 자리, 보내신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내신 바 된 자로, 부르신 바 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보내신 사랑을 받은 방식처럼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나에게 악을 쏟아붓는 자들에게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다시 되갚아 주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랑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건네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충분한 것들, 충만한 것들, 거룩한 것들, 가장 최고의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보내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보냄받은 사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죠.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왜 그 사랑을 보내셨습니까?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늘 목적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 목적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독생하신 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목적은 그래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결과도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의 사랑이 없이 계속 사랑하면 죽어요. 아들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요. 진짜 사랑을 그래서 제대로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야 사랑을 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 아들을 받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그 아들의 사랑이 있어야, 살리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살립니까? 어떻게 관계가 살아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늘 이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아들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자기 중심적인 삶을 목적으로 한 사랑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희생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충만한 사랑을, 살리는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를 살리라고 우상으로, 신으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말씀이 옳다고 말해도 내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혐오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입시족에 몰아넣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하고,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 내가 중심이래.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죠. 내가 원하는 취향이 진리죠. 그래서 카푸치노가 진리입니다. 카푸치노가 진리지. 그게 진리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4차 로잔 대회가 우리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전 세계의 선교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이 한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죠.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된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로잔 대회 첫 번째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번에 이 로잔 대회에서는 다양한 시대별 신앙적 이슈들을 다루는데요. 제가 이제 주보에도 올렸지만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한국 교회가 되게 중요한 아젠다, 이슈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이렇게 해서 성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라고 해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족스럽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로잔 대회 처음 시작할 때 선언문을 하고, 그리고 그 대회를 끝내고 나서 최종본을 다시 발표하는데 아직 최종본을 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게 초본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정들이 있을 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교계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고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 교단적인 문제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제 분리되고 계속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영상을 보셨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가 파면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잔 대회에서 이번엔 정리를 조금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의 성적 취향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진리인 시대, 내 취향이 진리인 시대, 그것이 복음이 뭐라고 하든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나와 부딪혔을 때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에 가는 시대가 점점 도래해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 악이라는 거는요, 선의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더럽혀지는 게 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선해 보이기도 하고 옳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사랑은요, 실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봐보세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더러워지죠. 자녀들 양육해 보세요. 제대로 된 말씀과 가이드 없이 사랑만 해보세요. 그 자녀는 더러워집니다. 망나니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진리만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계속 옳은 잣대, 의로운 잣대를 계속 들이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둘 다 함께 있어야만 우리를 살려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될 뿐이죠. 우리가 죄와 어둠이 진리 앞에서 드러날 때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보내신 사랑, 나타난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만이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사랑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에 의해 사랑합니다. 관계를 그렇게 맺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필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대에 의해 이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대가 어떤 결과를 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한결같이 내어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는 그 사랑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조건 없이 그래서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그렇죠.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타내시고 보내시고 살리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지만 늘 상대를 죽이고 관계가 깨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것 같고
살리는 것 같고 먼저 하는 것 같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 같지만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거나 더 이상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나의 욕망을 선택해버리는 일들을 너무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는 넘쳐나지만 점점 세상은 사랑을 잃어가고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이 네 가지 특징의 사랑들, 이 아가페의 사랑들, 그 사랑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이신 이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에로스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사랑을 받고 드러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타낸 사랑, 보내신 사랑, 살리신 사랑, 조건 없이 먼저 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자들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파괴된 관계들이 온전히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